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 사는 동안에 주를 경배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찬양과 경배의 삶, 정인의 삶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듣고 기도하고, 내 말씀으로 붙들고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순종하여 복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옛날에 내가 예화를 아는 게 없어서 자꾸 했던 예화를 하니까 우리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 예화할 때 레파토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레파토리 바꾸기 없어서 예화집을 아예 안 보거든요. 전혀 안 보는 경우라서 그 했던 말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전에 이것도 했던 예화인 것 같은데, 어떤 성도가, 이 목소리가 왜 이렇습니까? 주일날 등산을 갔는데, 했죠? 안 하기는 뭘 하네. 주일날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벼랑입니까? 벼랑에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얼떨결에, 살려요, 와! 이라고 떨어지다가 뭐가 하나 걸리길래, 턱 잡았어. 그러면 나무 뿌레이를 하나 잡았어요. 나무 뿌레이가 나무 가지를 잡았겠지요.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고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밑에는 천길이고 위에는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도인데 주일날 등산을 하다가 이게 재수가 없어서 우연이 아니라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지금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는 주일날 등산 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야, 내가 니를 붙잡았으니까 이제 내가 올려줄 테니까 나아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나아야 이제 나무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나아야 올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 예, 하나님이라고 뒤로 이렇게 보니까 어찌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붙잡았다 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붕 뜨가 올라가야 될 텐데 안 뜨고 만류인력에 의해서 툭 떨어지거나 중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툭 떨어지면 어째 되는 거예요? 아야, 이 생각만 해도 완전히 박살이라, 박살. 그래서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래, 일마야,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나나 이제 끌어올려 줄 테니까 나아라, 그러더랍니다. 이 사람 고민을 한참 하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싸우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싸우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뭐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이놈의 현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이놈의 현실, 이놈은 빼고 뭐하고요? 현실하고의 싸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놈은 빼고 현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약속만 딱 붙들고 가기에는 이러다 딱 망해 불 것 같은 거 있지요. 현실이 눈에 보여서 약속의 말씀만 쳐다보고 가면 딱 죽을 것 같고 딱 망할 것 같은 거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믿음이 좋은 성도는 에이, 죽거나 말거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자! 이라고 무대포로 가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 하면, 대부분의 성도는 한두 번 그렇게 해보고, 아니면 한 1, 2년 그렇게 해보고, 현실이 여러분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오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척, 교회 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척하고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는 내 생각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현실을 따라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안 했습니까? 뭐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했는데 이 현실이 이놈의 현실이 그 약속을 믿고 온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사라가 여러분 애를 놓기는커녕 뭐 방구만 끼대는데 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을 하나 상속자로 네가 내 자식이다. 그래 종 보고 아빠라 해봐라. 그래가 훈련시켜가지고 종을 지 아들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또 별 보여주면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믿었다가 16장에 가니까 또 사라의 말 듣고 또 현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99살에 또 주겠다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웃어푸는 거예요. 이제는 한 20년 약속의 말씀을 안 따르고 한 20년 지 마음대로 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경험하지 못하고 성도는 성도인데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교인이 돼가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이요. 이삭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땅 위에 뭐가 생겼느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 이제 딱 죽을 것 같아요, 있으면. 그래서 살로 가자. 그래서 어디로 갈라 합니까? 애굽으로 갈라 했어요. 애굽으로 갈라 했는데 하나님 뭘 하냐면 이 땅에 그냥 거해라는 거예요. 기근이 생겨가지고 다른 놈 보따리 싸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 물 찾아 내려가는데 이삭도 그래서 갈라 하는데 이거는 니한테 준 약속의 땅이니까 니는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고 이 땅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현실은 메말라 죽어가는 기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 거하면 복을 주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약속을 붙들었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붙들었어요. 처음에는 약속을 붙들고 갔는데 잘 나가다가 하나님도 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어느 시간에 잘 나가다가 삼천포라고 어느 때에 딱 가니까 복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그냥 점점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조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그 다음 뭐 사이에서? 그 약속하고 전혀 반대로 돌아가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이삭은 승리하는 성도가 됐고 승리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더라 하고 증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 보면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비가 참 안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의 한 4분의 1쯤 이제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비가 이제 많이 안 오는 나라지요. 근데도 그 4분의 1도 안 되는 비가 내리는데도 그 비가 90%는 80~90%는 그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뭐 다 나라마다 우기가 뭐 있습니다만은 없는 나라도 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기가 있어요. 그 11월, 10월, 11월 그때가 무슨 비랍니까? 이른비.
10월 11일이라니까 다 늦은 비 생각하지요. 그게 이른비고 3월, 4월 그때 내리는 비가 이른비입니다. 그렇네. 늦은 비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이른비가 내려줘야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합니다. 씨를 심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땅이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땅이기 때문에 너무나 딱딱해져서 이 씨가 안 쉬는 거, 이른비가 내려줘야 땅이 뽀송뽀송하게 돼가지고 씨가 파종이 되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한번 내려줘야 결실이 되는 거라, 결실이.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그만 안 와버려도 이게 뭐하고 직결되집니까? 흉년하고 직결되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에 가자마자 그 땅에 뭐가 생겼습니까? 기근이 생겼어. 그 1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하고 100년 차이 나니까 100년 전에 그 땅에 기근이 생겼는데 또 100년 후인 이삭 때에도 똑같이 그 땅에 뭐가 생겼더라? 흉년이 생겼단 말이야. 이삭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앉아있다가는 지도 죽고 저 가축도 죽고 그 다음에 마누라도 죽고 새끼도 죽고 다 죽겠거든. 안 되겠다. 어디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왜? 애굽에 가면 스콜 현상이라고 오후 한두 시 되면 지중해 그 영향으로 비를 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워낙 이렇게 지중해에서 내려오는 나일강이 워낙 이렇게 한 개가 아니고 강줄기가 여러 줄기로 나일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범람해주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 워낙 물이 많은 곳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씩 이주해 가는 거예요. 애굽 쪽으로. 물이 있는 대로. 그게, 이거 이삭도, 지도 이거 안 되겠다. 약속의 땅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이라고 이제 지도 이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면 이제 거쳐야 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휴게소와 같은 나라가 어디냐면, 블레셋이라,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가는데, 블레셋 땅덩어리 중에서 그랄이라는 땅덩어리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지금 이삭이 이제 자식들 데리고 가축들 다 끌고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 가는 중인데 2절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거해라. 야!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그냥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퍼질러 살다가 죽는 수가 있어. 그냥 그 땅에 살다가 똥 되는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뚝 앉아있다가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이 기근이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놈들은 다 가장이 책임을 지고 애굽으로 물 찾아 내려가는데 지는 뚝 앉아있다가 죽는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간단한 요구 쉬울 것 같지요. 우리도 여러분 현실 앞에서 이거 당해봐. 말씀 세계니까 이거 뭐 가면 되지 이래 생각하지. 현실 앞에서 당해봐라. 현실 앞에서. 눈알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가나 안 가나. 하나님이 이삭이 잘 안 갈락할 줄 아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 뒤에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엎어주셨어요. 약속을 주시기를 3절 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삭아, 네가 이 땅에만 거하면 요즘으로 치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신앙 버리고 교회를 떠나려는데 네가 교회에만 딱 붙어 있으면 별짓을 안 해도 약속의 말씀에만 딱 죽기나 살기나 딱 붙어 있고 교회만 안 떠나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단 말이야. 이 뭐요? 임마누엘이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네하고 따라다니면서 복을 줄게. 네가 어디서 뭘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한테 뭘 줄게? 복을 줄게.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맹세. 첫 번째 약속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뭘 준다? 복을 주구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안 죽는다. 내가 복 주어서 내 준 복으로 너는 이 땅에서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 뭐요? 큰 민족이지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지요. 그 다음 뭐요?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찌 된다 했습니까? 천하 만민이 복받는데 돌아온다 했죠. 그대로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대로. 그래서 3절 중간에 보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죠. 여기 첫 번째 약속이고 3절 중간부터 있는 땅은 두 번째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단수로 쓴 것은 갈라디아 3장에 예수를 가리킴이라 했지요. 네 자손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대로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네가 이 땅에 거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뭘 하든지 뭘 주고 복을 주어서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그대로 주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은요 400개주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은요 지 혼자서 100m 달리가듯이 핑 뛰고 체업보는 게 아니고 400개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선조가 잘하면 선조가 잘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 복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선조가 잘한 신앙 일대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복이 신앙 누구에게로? 이대에게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대에게로 흐르고 또 이당 이대가 죽고 나면 300개주가 그걸 받아가지고 복이 또 300개주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또 400개주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 요 복을 이룰 시점이 딱 되면 200개 줄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300개 줄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400개 줄 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반대에 복을 주시고 25장 창세기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딱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이삭에게 한 번도 내가 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복을 니한테 준다고 말씀을 안 했어 이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삭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그때 나타나서 뭐라느냐?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약속의 땅이 여기요.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요. 내가 있는 곳은 여기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네가 교회에 있으라는 거야. 약속의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삭과 함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여인인 이제 여자가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이 그걸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온전히 못 깨달으니까 음성으로 주시는 거야. 네 여기만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도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줄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을 네를 통해서 또 뭐 할게? 그대로 이루어 갈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200개 저주자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왜 이삭은 교회만 안 떠나면 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느냐? 5절에 보면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느냐? 너는 교회만 안 떠나고 너는 이 땅을 안 떠나고 거하면 아무리 기근이 생겨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뭘 주겠다 했습니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요?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말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해서? 지켜 행했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이 복을 주겠다는 거야. 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브라함 일대가 복을 받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매사에 복을 주셨다 안 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가 사라의 장지 구하는 거, 그 말씀 뒤에가 이삭 장가 보내는 거,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기 전에도 그와 함께 계셔서 복을 주셨지만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애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준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일 때는 참 힘들어. 신앙일 때는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에이? 조상이 여러분 우리 조상이 처음부터 하나님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거예요. 어째 보면 이 조상으로부터 선조로부터 흐르는 저주 끊어야 돼. 지가 여러분 안 믿다가 나중에 10살에 믿었든지 20살에 믿었든지 안 믿었을 때 지 신앙 습관이 있을까? 사는 습관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죄의 습관들 또 뭐 해야 돼? 말씀대로 살려면 이 죄의 습관들 또 싹둑 잘라야 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거쳐야 돼. 하루아침에 애가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어른이 돼쁩니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또 여러분 또 뭐 말씀을 받고 그래 사타가 나중에 10년, 5년, 10년 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성숙 이루어지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신앙일 때는 힘들어. 그러나 여러분 1대의 신앙자가 신앙생활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해 보십시오. 듣는 데서 끝나면 안 돼.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요 오직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씀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 그 말씀 좋은 말씀을 듣고 그게 지 그냥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말씀일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뭐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준행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준행하게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은혜라도 안 되고 재미라도 없고 힘이라도 없으면 아예 준행할 생각을 안 하니까 설교자가 고심해서 말씀을 어찌하면 쉽게, 어찌하면 좀 더 재밌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전거해서 사람들로 움직이게 할고 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힘있는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힘있는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숙제로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안 가까워지면 이거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그 말씀 붙들고 뭐 하면 듣고 내 말, 내 계명, 내 명령, 내 율례, 내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그 당사자 신앙 1대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신앙 1대가 탁 죽었어. 그러면 신앙 2대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 저기 우리 유아실에 지금 애미 된 자들이 새끼를 지금 턱 하나는 얹고 하나는 지금 안고 하나는 얻고 이래가 몸을 비비고 있습니다. 어때요? 그 자식들 그 잘 커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들립니까? 들리면 오른손 들고 오케이. 여러분 그 귀여운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원 돈 막 40만 원 50만 원 투자해가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이를 여러분 경건하게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죽고 나서 또는 내가 늙고 나서 내 아이에게 내 아이의 살 길을 열어주고 내 아이를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것이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원 보내고 많이 가르친다고 아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애가 여러분 되는 gib니다. 내 사업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가 사는 gib니다. 그럼 내가 살려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하는 거야?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준행하는 게야. 그러면 내가 준행하는 거고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준행하는 모습을 자식이 볼 거 아닙니까? 자식이 봐가지고 준행하는 걸 따라 살고 그래서도 복을 받지만은 자식이 준행 안 한다 할지라도 좀 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 해준다는 게야? 조상의 신앙생활 잘한 것을 보고 그 자식에게 복을 준다는 게. 이게 여러분 천대까지 복이 흐르는가? 여러분 저주가 흐르는 가문에는요. 지가 아무리 여러분 잘 살라 해도 지가 아무리 열심히 살라 해도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지하고 상관없이 영적 세력이 그를 눌려서 망하게 하고 저주받는 길로 질질질 끌려가는 놈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집구석이 그러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의 집구석이 그러하며, 그런 집안은 성경에 읽어보면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가요. 그 다음 자식이 또 저주를 지으면 또 3, 4대까지, 그게 못 끊는 겁니다. 지가 열심히 잘 살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에 아비가일도 아비멜렉도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도요. 다윗 영접해서 잘 대우해주고 칼 주고 물 꺼주고 근데 죽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아들 아비가일이 또 하나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잘 충성하고 복받을 짓 다 해놓고 말년에 아도니아 반역할 때 막 그 낑기 가지고 또 죽어보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엘리 때에 흠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인하여 그 조상에게 저주했거든. 그 저주가 여러분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진 상태에서 뭐를 행해도 이게 복을 못 받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집안이 있습니다. 열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자식은 별일을 안 해도 약속의 땅에 눌러붙어 있으면 기근이고 흉년이고 뭐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뭘 주겠다고 복을 주겠다 안 합니까? 여러분 가문이 복된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그럼 또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증거를 대보십시오. 목사님, 저와 여러분 자체가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체가 증거입니다. 더 증거 필요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말씀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 저는 목사로서 에스라를 참 좋아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8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모세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라고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다가 2차 포로 때 자기는 돌아왔는데 1차 포로 때 돌아온 것들 42,360명의 소식을 들으니까 한 80년 전에 돌아간 것들이 비실비실하면서 말씀에서 떨어져서 찢기같이 깔아앉아서 거의 불신자가 돼간다는 기야. 예루살렘이 망해간다는 기야.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준행해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복이 따라오던데 내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1600km나 떨어진 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사, 3번이나 7장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하사. 에스라가 여러분 2차 포로에서 해방대가 돌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와 함께하사 총독의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42,360명 돌아온 것들이 한 80년에서 많이 늘었겠지요. 이것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뭐 했습니까? 양육하고 가르쳤더니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쓰러져가는 영적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시대를 살린 이 에스라는 성경에 읽어보면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는 누구다, 그 아비는 누구다, 그 할아버지는 누구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누구다. 그러면서 여러분 몇 대 손, 9대, 10대, 11대, 12대. 아이고 막 지겨워서 못 읽겠다. 그러고 7장 1절부터 보라미 계속 14대, 15대, 16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더라 이라는 거야.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 보라는 거야. 꼭대기에 누가 들어앉아 있는지 보라는 거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준행했던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그 자손 가운데 16대 후손 가운데 누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그 은혜지요. 그 에스라가 잘나서 아니고 은혜지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렇게 붙들어 세워서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고 오는 세대에 사용하시더라는 거야.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갑 자손들은 미디안 사람이야. 미디안 사람 중에서 그 르우엘이라고 그 모세의 장로 이드로가 있고요. 장인, 그지요? 장모란다. 장인 이드로가 있고 이 이드로의 아들이 호밥입니다. 호밥이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당신이 광야길을 잘 아니까 우리를 좀 인도해 주려고 그래 부탁하니까 안 간다 하다가 나중에 따라갔어요. 그 이드로의 후손 중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답.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있는데 이 요나답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너무나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부패한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인데 세상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성도가 더 부패한 거야. 그래서 자기 자손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느냐. 야, 앞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집 짓지 마라. 장막에서 살아라. 장막 치고 살아라. 그 다음 우리는 포도원 짓지 말고 사업에 힘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양 몇 마리 키우면서 먹고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술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경건생활 유지하면서 사는 것을 우리 목적으로 살자. 삶의 목표로 두자. 그러고 자손들에게 어떤 누구도 술 먹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포도원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레갑 자손을 불러서 요나답의 자손들을 불러서 그것들한테 술을 좀 퍼먹이 마라. 알겠습니다. 그래가 술을 한 사발이 받아가지고 레갑 자손 이거 초대를 해가 술을 한 사발이 퍼밀라고 줬더니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노? 우리 조상 요나답이 묵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집도 짓지 마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잠시 피신해 있는 거지. 요 전쟁만 물러가면 적군만 물러가면 다시 나가서 텐트 짓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야, 너 레갑 자손들이 하는 말을 들었느냐? 그들은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요렇게 해라 할 때에 몇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야. 그러면서 나와 교제하고 있다야. 내가 하물며 이렇게 살아라고 율법을 기록해놨는데 내 백성 중에 아무도 그래 사는 놈이 없다. 그러면서 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앞으로 내 직분자의 자리에 내 앞에 설 자 중에서 요나답의 자손이 영영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반드시 요나답과 그 후손들을 들어서 영원토록 자기 앞에 세워서 일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 후손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조상이 여러분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박성경 집사님, 아이들이 뭐요? 아가 몇 명이요? 짜다라 많지도 않고 한 놈 떨락 났는데 농띠잖아요. 농띠 맞거든요. 최소한 우리 집 둘이는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났으니까 농띠 쳤으니까 이 하나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덕주야 공부해라. 공부. 네가 우리 가문의 영광이니라. 네 애비는 이래 살았고 네 애비는 이래 살지만 네는 그래 살지 마라. 꼭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야,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그때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딱 들었다가 까먹을 것 같으면 테이프를 사가 100번 1000번을 들었으라도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 성경대로 뚝 굽어서 다 어째 살겠노? 다 그래가 사는 거예요. 그 주간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 내가 준비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옛날에 이병덕 집사 기억나요? 처음에 저분 은혜 받았을 때 한 달 동안 내 설교가 자기 새벽기도 때 입에서 나오더라 안 합니까? 그때 내가 확신한 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준비해서 증거한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의 설교 요청을 받았어요. 내가 고신척 그때 강도사였기 때문에 아이고 기도원 말아 물 일이 있나? 왜 내보고 설교를 부탁하나?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제발 강도사님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기도원 말아 물 일이 없으려면 한 달만 내가 시범적으로 설교를 해볼 테니까 당신 마음에 흡족하거든. 내가 다니고 아니면 그만두자. 빨리 이 기도원 체질에 맞는 목사를 불러라. 그러고 이제 계약을 하고 한 달을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한 달을 내가 설교 본문으로 딱 정해온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에 주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문을 불러준 적도 없었어요. 그냥 본문을 정해놓고 한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내가 마음대로 찍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이거 정말입니다. 맨 마지막 주일에는요. 5번째 주일에는 내가 설교 본문을 요걸로 딱 생각하고 있다가 그 가가 앉아 있었다가 바꿨어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때는 워낙 성경을 지금은 잘 안 보지만 그때는 성경을 워낙 많이 봐가지고 설교가 한 100개 정도는 설교가 그냥 됐었어요. 그 자리에서 한 5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한 100개 정도는 설교가 그냥 됐다고. 그래서 앉아 있다가 딱 바꿨어요. 바꿨더니 그 바꾼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항복하고 이 하나님 뜻인갑다. 기도원이 이슬에만 뭐라 하면 양털에만 이슬이 있으면 땅에만 이슬이 있으면 자꾸 그리 되는데 어쩔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 뜻인갑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목사를 좌물고 같이 쳐다보고 그 말씀 전마가 뭐라카노 하나님 뭐라카시노 듣고 이게 오늘 이 주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그 말씀 안에는 명령의 요소와 약속의 요소가 있어서 명령을 따라 살면 약속의 요소가 이루어진다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게 재미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재미있네 이거.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더만은 맞네 이거. 그래가 여러분 목사를 더 잡을 것 같이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으면요 설교가 그렇게 지울 수가 없어요. 아이고 너그 목사 또 설교 빔이 길게 하나 1시간에는 끝도 안 내요. 나는 1시간 하면 워밍업이라. 그런데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게 습관화되면요 나중에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종교인데 푸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하니까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대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00개주한테도 새끼한테도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복을 받아야 뭐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삭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반응을 했느냐. 6절에 이삭이 그랄에 뭐 했더니 거하였더니 안 갔다는 거야. 다른 사람 애굽에 내려가고 지도 가려고 가다가 그냥 브레이크 끽 밟고 그랄에 그냥 섰다는 거야. 뭘 기대하고 하나님이 3절 4절 5절에 주신 뭘 기대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 가고 섰다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일할 차례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라. 그럼 하나님이 이삭의 산 가운데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느냐? 여러분, 그 몇 절입니까? 7절부터 보면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더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를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나의 아내라 하기를 뭐하였더라 했습니까? 두려워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리브가를 묻는 거예요. 누구, 몇 살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놈은 침도 제대로 안 닦고 질질 흘리면서 물어보고 이 눈빛이 음흉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들어오면 아내가 너무 잘생기면 막 지기쁘고 데리고 사는 기라. 이거 불안해서 안 되겠네. 저 아버지도 안 그랬습니까? 참 가문에 뭐가 흐른다 그지요? 저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도 리브가가 너무 잘생기는 게 불안한 게야. 여러분, 아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거든. 여러분, 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며칠 안 들어와도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절야 간다 해도 산기도 간다 해도 여러분 또 잡아가주면 또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럼 편안하지요? 이상원 집사님 편안하시지요? 그 아내를 이제 뭐라고 대답했어요? 누이라고 대답해요. 누이 동생이다. 그 이제 거짓말 쳤잖아요. 거짓말 한번 딱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홍길동전 됐습니다.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남편을 남편이라 하지 못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볼 때마다 뭐라고 해? 오빠 해야 되고 동생 이래야 되고 그래가 그냥 사는 거예요. 홍길동전 찍고 있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집에 가서 그 이제 오빠 있었다가 집에 가면 여보 이라고 이제 분위기 잡는데 이걸 하나님이 들키게 하십니다. 8절 9절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여러분 이삭이 홍길동전 찍으면서 억수로 오랫동안 그곳에 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오빠 하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여보 이라고 분위기 탁 잡으려 하는데 껴안는 것을 누가 봤다 했습니까? 창문이나 제대로 닫고 그러지. 하여튼 창문을 열어놨든지 어쨌든지 이제 왕궁이 좀 높을 거 해요. 높은 왕궁에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저 껴안네 동생이라더니 이 껴안는다는 말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옛날 우리 어른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완곡하게 부드럽게 아무한테도 손상이 안 가고 인격에 흠이 안 가게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 껴안는 것은 그냥 포옹했다는 말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하고 애무하고 뭐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불러가지고 야! 너 임마 왜 마누라를 누이라고 사기쳤노? 그러니까 아이고 아시잖아요. 당신 나라 백성들 강팍한 거 내가 죽을까 봐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명령합니다. 11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말이라 죽이리라. 이게 털소만 대라. 남자고 여자고 간에 털소만 되면 뭐 해버리겠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상태에서 뭐 해줬습니까?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이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범죄하나 하나님이 그 범죄를 가장 멋지게 포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고 언젠가는 여러분 이 누이를 누군가 결혼 신청하고 프로포즈하고 하면 또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서 늘 떨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집에 가야 여보이라고 분위기 잡았는데 오래 거하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셨습니까? 아비멜렉이 마침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키게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들켰으면 여러분 이게 뭐 명령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왕에게 들키게 하시고 왜 그랬노? 겁이 나서 그랬다니까. 왕이 백성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 남자나 이 여자나 절대로 마지 말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만약에 털손 하나 돼서 건드린 놈이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명령함으로 생명의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아내의 생명의 보장, 지 생명의 보장, 아내를 빼앗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그랄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나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는 것입니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이 처음 받은 은혜입니다. 그랄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그에게 뭘 주신 겁니까? 복을 주셔서 그의 한 실수를 가장 아름답게 포장해 주시고 생명의 자유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보장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신 것.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의 복이 또 나타납니다. 12절 1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그 해는 기근이 든 해잖아요. 그지요?
다른 사람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어가는 판인데 블레셋 땅이나 내나 그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나 그 내나 같은 동네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레셋 나라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붙은 나라예요. 근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쭉쟁이 거두고 추수해봐야 쭉쟁이밖에 없는데 이삭은 그 해에 몇 배나 거뒀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의 100배인지 뿌린 씨의 100배인지는 몰라도 100배나 거둔 거예요. 어휴, 말만 들어도 떨린다. 심장 떨린다. 100배. 여러분 IMF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 죽 쓰고 거래처가 안 뚫히고 이러는데 100배나 되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신품종. 그 농사 안 지은 사람 이런 말 무슨 말인지 모르지. 그 뭐 계량종, 이런 신품종 이런 게 있어요. 뭐 일반미에다가 통일벼, 일반미 또 뭐 하여튼 무슨 미역 계산서 신품종을 잘 선택을 해가 심었습니까? 아니야. 이삭은요 농사가 주업이 아닙니다. 부업입니다. 원래 이삭 주업이 뭡니까? 잘 모르시지요? 목축입니다. 여러분 목축. 목축이 주업이고 이 여러분 농사 짓는 거는 지금 뭡니까? 이삭에게 있어 부업입니다. 부업하는 사람이 뭘 얼마나 잘했다고 여러분 뭐 100배나 얻겠습니까? 그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기근이 든 그 해에 블레셋 사람보다 몇 배나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은 것은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뭘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뭐 해가시더라 말입니까? 지켜가시더라.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내를 지켜주시는 가운데 마음을 먼저 평안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역사사 그가 하는 일에 역사사 기름 부어주사 100배나 잘되게 해주시더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13절에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 잘 되더라 말입니다. 원래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장대하고는 장대하고 왕성하고라는 말은 점점 더 왕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가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이삭이요 점점 한 해만 100배가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하는 일에 뭐가 하나님 뭘 주셔서 복을 주셔서 점점 더 창대해가고 점점 더 왕성해 가더니 마침내 거부가 됐구나. 이것은 이삭이 열심히 살아서가 아닙니다. 나는 이삭이 열심히 안 살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기근의 복을 받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농사를 지었으면 기근의 100배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지가 거래를 잘했으면 IMF에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사업이 됩니까? 이거는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에서 왔습니다. 1차적으로 지 애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았고요. 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기근 중에도 흉년 중에도 너 이 땅에 거하면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 딱 듣고 믿고 그거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에이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2대는요 갈등이 좀 적은 거예요. 신앙 1대보다. 맞지요? 아브라함 같으면 벌써 내려갔다. 그냥 눌러 앉는데 거기서도 어떤 놈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누구 몇 살고 자꾸 물으니까 자기 거짓말 했잖아요. 자기도 약해서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이 딱 아름답게 뭐 해주시고 커버해 주시더니 마침내 복을 주셔서 100배의 복을 주시더라 합니까? 마침내 뭐가 되게 하시더라? 거부가 되게 하시더라. 이게 꼭 육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에이?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함께 해주는 거예요.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뭐 했다 했습니까? 기근에 이 굴러온 돌이요 본돌 뺀다더니 이게 굴러온 기요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블랑카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와가 우리나라 돈을 다 가져가 보면 배 아플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택도 아닌 게 오더만 이 마누라라고 거짓말치고 이래서 하더만 이게 어째 복을 다 받아보는 거예요. 저거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블레셋 사람한테서 시기가 쫙 깔린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복 100배의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이제 차니까 사람이 짐승이 돼 가잖아요. 15절에 아브라함 때 그 아비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전부 다 흙으로 뭐 예쁘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우물은요 은행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없으면 그 내개부 지역 광야 지역은 우물이 없으면 뭐 일이 안 돼. 사람이 못 살고 짐승이 못 살기 때문에 몰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집부터 짓는 게 아니고 우물부터 파야 됩니다. 그런데 우물을 매우 팠다는 건 이건 전쟁 선포입니다. 여러분 같이 붙자 이깁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움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차 한 대 떡 샀는데 어떤 놈이 뭐 예를 들어서 못도 아니고 정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쭉 끌고 지나가면서 끈 뒤에 끌던 사람 지 이름을 써놓고 갔다. 그러면 이거 내하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이거 완전히 전쟁 선포하는 거지요. 그럴 때 이삭이 뭐 하더라?
안 싸우더라. 그 싸워야 너 쫓아낼 낀데 안 싸우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시키겠지요. 왕이 시킨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뭐라 하노?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 언약을 맺었거든. 창세기 21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너하고 내 사이에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 했습니다. 니하고 내 사이에 우리 아들하고 너가 아들 사이에 합친 조약을 맺어서 서로 건드리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평화의 조약을 맺고 감사주자고 서로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 언약 어기버리고 뭐 해버리더라 말입니까? 쫓아내버리더라 말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면서 제일 먼저 뭘 파야 된다 했습니까? 우물 파야 된다 했지요. 그래서 우물 팠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불렀고 그 우물 하나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또 팠습니다. 새로운 우물도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자꾸 무슨 작업을 합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 파는 작업을 해요. 우물 파는 작업을 했더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우물을 쇠가빠지 파놨더니 이거는 우리 끼다, 우리 땅이다. 그러면서 뭐 해보는 거예요? 또 가져가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가끔씩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큰 책상이잖아. 가운데다가 칼로 가지고 막 한 10번은 껐을 게 알마. 그가 홈을 이마에 파놔가지고 이리로 넘어오면 내 것이요. 우리 어떤 장로 딸이 내 옆에 짝지로 3년간을 앉아 있었는데 야는 어디 가지도 안 하고 내 짝지 하더만. 이 넘어오면 내 거야, 이거. 지우개 같은 거는 연필 같은 똘똘 잘 굴러오잖아요. 내 끼 넘어가면 내 거고, 지끼 넘어오면 또 내 거고. 왜? 내 땅에 넘어왔다는 게야. 노트 같은 게 넘어오면 못 가져가잖아. 반쯤 넘어오면. 그럼 찢어부는 거야. 가가지고 딱 넘어오면. 거의 뭐, 악당이었지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조금 선해졌습니다만은. 그래 살았습니다. 이거는 내 땅이니까 이 우물은 뭐다 말이야. 내 땅에서 물을 팠으니까 내 끼다. 원어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땅에 판 우물이니까 우리 끼다 말이야. 그러면서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여러분 잘 나가다가 산천포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기근 때에 애굽에 갈락하는데 여기가 약속의 땅이다. 여기가 네가 있어야 될 교회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이 뭘 줘서 함께 해서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이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살은 거예요. 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자기 거짓말 친 거를 커버해 주시고 생명의 보장, 마누라 보장 해 주시고 홍길동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 농사를 지었더니 주업도 아닌 부업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나 잘 되게 해서 점점점 잘 되더니 마침내 뭐가 되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 이까지는 잘 나갔단 말이야.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그래요. 처음에 막 약속의 땅에 딱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아멘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기도를 하면 얼른 응답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사람 누구요?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숙 씨도 최근에 왔지요. 어디 갔나 정숙 씨? 살아있나 정숙 씨 어디 갔나? 예. 또 다른 정숙 씨는 또 어디 있노? 하여튼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요. 이 기회다 생각하고 기도를 빨리빨리 해봐. 하나님 아버지 이것 좀 해주소이다. 저것 좀 해주사이다. 신앙연조가 잘하면요. 하나님도 얼른 응답을 잘 안 해줘요. 여러분 왜 아가 어릴 때 삐 울면 부모가 뭔가 싶어. 똥 쌌나 배고프나 아프나 싶어가 부모가 가리가지고 뭘 범이잖아. 맞지요? 애도 그렇습니다. 처음 온 애는요. 얼른 응답을 해요. 옛날에 정숙 씨한테 신방 갔더니 정중숙 씨인가 신방을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남편 사업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때가 좋을 때입니다. 신앙연조가 더 잘하면요.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셔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자꾸 기도하도록 하셔요.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데 그때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답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떨 때는 얼른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답을 안 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른 초신자처럼 그런 응답을 잘 안 해준다고. 이삭도 처음에 머물러 해서 딱 머무를 때는 금방 100배, 금방
자기 사고도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커버해 주시더니, 여러분,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니까요, 거부가 되고 나서는 그 땅에 블레셋 왕이 나가라는 거예요. 우물을 메우고 차를 정 가지고 끌고 사인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얼른 슈퍼맨 망토 입고 내려오셔서 아작을 내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로 가라 해주시든지, 뭔가 말씀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되잖아. 왜? 하나님이 네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 근데 막 기별이 없는 거야. 하나님 부적투주고 어디 도망갔나? 기별이 없는 거야. 그래 좋다. 그럼 기별이 없으면 내가 물러가야지 뭐 힘이 있나? 그날 골짜기에 가서 또 애비 때 팠던 우물 파고 또 신종 우물 하나 개발해가 물건을 파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그 와서 블레셋 사람이 이거 내 끼다 하고 우리 땅 거다 하고 싹 뭐 해프는 거요? 빼앗아 갚는 거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에색이라 했습니다. 에색 무슨 뜻이에요? 에? 뭐랄까? 다툼. 다툼. 그 다음에 이런 압제 이런 뜻이 있어요. 빼앗아 갚으더란 말이야. 강제로 여러분 강탈해 갚으더라. 강탈, 압제. 다투어가지고 빼앗긴 게 아니고 싸워가 빼앗긴 게 아니고 강제로 여러분 강탈당했단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곳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신나. 신나에 막 불질러 뿐 이 신나가 아니고 이게 이제 대적, 또 다툼이라는 뜻이야. 또 뺏겼어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 주는 거야. 또 뺏기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옆으로 가. 근데 희한하지요. 이 우물이 이래 또 잘 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물도 없는 지역에 이상하게 또 이삭이 덜 쑤시면 뭐가 티 나오는 게라 물이 펑펑 터지는 게라 또. 막 신나도 막 포기하고. 그 다음에 22절 시작.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무슨 뜻이요? 장소가 넓다 이런 뜻입니다. 넓다. 이제는 블레셋 사람이 안 쫓아오는 기라, 안 빼앗는 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르호봇 넓다 이라고 이제 그거 눌러 앉으려 했는데,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지요. 지금은요 벌써 이삭이 불안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잖아요. 에? 100배로까지 도와주신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야. 함께 있어서 복을 주겠다더니 복을 안 주는 거야. 뭐 때도 안 주시고, 우물을 메울 때도 안 주시고, 블레셋 사람이 나가라 할 때도 안 주시고, 샘물을 팠을 때 에색에서도 안 도와주시고, 신나에서도 안 도와주시고, 이제 르호봇을 팠는데 르호봇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 블레셋 사람 땅은 땅인데 딱 그 깔랑깔랑한 경계선이라. 근데 안 도와준, 쫓아오는 사람도 없어. 대적도. 그래서 이 땅에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3절을 읽어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가버렸어요. 맞습니까? 르호봇에서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어. 왜 못 살았냐면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마라? 하나님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삭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이삭이 여러분 르호봇에서 살 것 같이 폼 잡고 꼼 치르더니 왜 르호봇을 스스로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버렸느냐?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에이? 르호봇까지는 어디 땅이라고? 블레셋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더란 말이야. 왜 가버렸느냐? 블레셋 사람을 신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 사람을 신뢰를 못 하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대적하러 안 오고 빼들러 안 왔는데도, 빼들러 가면 빼앗으러 안 왔는데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가 지가 브엘세바로 가버리더라니까. 왜 두려움이 생겼느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그러나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없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누가 봐도 알겠어. 누가 봐도 여러분 되는데 뭐 아이 복을 주는구나. 아이 되는구나. 그래가 막 용천 사기 용천 등천을 해가지고 그게 사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럴까요? 이성호 집사님, 그 왜 그럴까요? 블레셋도 약속의 땅 경계 안에 든 땅입니다. 그래 본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다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보세요. 뭘 다 알아보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나 그 약속하고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야 그 붙어 있을 거니까. 그래서 붙어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약속의 말씀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안 이루어 주시면 현상 유지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어떻게 하는 거야?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점점 상황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사람들이 빼앗고 그래 다른 데로 옮기면 또 빼앗고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해주겠다고 한 하나님은 함께 해주지도 안 하고 뭐도 안 주고 복도 안 주고 지 기쁘지도 안 하고 현실하고 약속하고 반대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내로서는 10년 만에 간 세미나였습니다. 세미나를 가서 턱 앉아 있는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제자 훈련을 시켰다든가 받았다든가 하여튼 했는데 그 마가복음 16장 맨 끝뒷절에 보면 18절인가 보면 너희는 만천하에 16절부터 보면 너희는 만천하에 다니면서 뭘 증거해라? 복음을 증거해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도수를 마시도 해를 당치 않을 것이요 뱀한테 물려도 안 죽을 것이고 그러면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숙제로 줬다 하든가 숙제로 받았다 하든가 하여튼 지가 가지고 그분이 이제 숙제를 이제 제자훈련을 시켰다 하든가 받았다 하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숙제로 이제 그럼 병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으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 줄 믿고 한번 해보자 이라고 숙제를 줬다 하든가 받았다. 그래 이제 가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어느 놈이 아픈 놈 없나 이라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댕겼대요. 댕기니까 저거 아가 큰아가 저거 목사님 아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 데리고 가려고 차에 자기가 여보 내가 기도해보면 안 되겠나 그래서 해보라 아내가 해보라 하더래요. 그래서 한 30분을 간절하게 막 비비면서 문대면서 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애가 안 낫더래요. 그래서 에이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더 또 간절하게 막 하나님 아버지 막 침을 날리면서 했는데 나중에 눈 떠 보니까 애가 열이 더 나더래요. 그래서 3세 보이다.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1시간 30분을 했대요. 30분씩. 30분, 주여,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라고, 애가 다 죽어가더래요. 눈을 뜨면, 눈가리가 뒤집어지면서 다 죽어가더래요. 그 마누라가, 여보, 작겠다.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데리고 가보더래요. 그러고, 이제 다시 제자훈련이 모여가지고, 그래, 너 숙제인 거 내놔봐라 하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더래요. 다 안 나왔는데 한 놈이 나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한 발언을 하나 한 거 말고는 하나도 나은 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 했는데 왜 안 됐을까? 그러고 한 번 더 해보자 했대요.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숙제. 참 그 목사님도 대단하지요. 안 되면 야 우리 쪽팔린다 서로가 야 하나님도 창피하실 끼고 우리도 쪽팔리니까 그만두자 이럴 낀데 한 번 더 해보자 했대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느 놈이 아픈 놈 없나? 이라고 어슬렁어슬렁 댕겨. 둘째가 또 아프더래요, 배가. 그래가지고 어찌 한 번 하니까 아가 더 아프더래요. 그래서 또 주여, 와 이렇습니까? 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두세 번 하니까 애가 나아프더래요. 근데,
나중에 애가 낳았을 때는 자기가 기대를 안 했대요. 기대를 안 한 거는 알겠지만은 막 그때처럼 막 그래 안 하고 그냥 기도해주고 일날 가뿐는데 마누라가 와가 낳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내 공로로 기도하고 막 이럴 때는 한 역사 안 하더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는데 재미를 들이가 막 대놓고 막 아무나 이제 만나면 손을 얹었는데 어느 날 소경이 하나 오더래요. 소경이 아니고 저거 교회에 거의 소경에 가까운 눈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현집사도 날씬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숙인가 하는 청년이 학생인가 뭐 걸마가 하여튼 이렇게 왔더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네 눈을 고쳐준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한테 기도를 받으라 했으니까 목사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왔더래요. 그래서 지가 이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숙이 뭐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뭐 어쩌고저쩌고 기도했을까 이가. 그 인숙아 봐라 보이느냐 이러니까 안 보이는데요. 그래가 또 그러면 이래 온나 또 하자. 그래 또 했는데 보이나?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3세 보이다. 한 번 더 하자. 그래 또 간절했는데 보이나? 안 보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 우리 같으면 쪽팔려서 다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나 그 말 들으면서 그 목사님도 대단하고 아도 참 대단하다. 한 번 더 해보자. 보이나? 뭐라 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목사님. 인수가 그만하자. 오늘은 하나님이 아다리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만하자. 근데 인수이가 또 뭐라냐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준다 했어요. 5번 또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리 온나? 주여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내가 막 목회 그만두란 말입니까? 고쳐달라고. 나도 망신스럽고 하나님도 그걸 기대해. 딱 손을 떼고 인수가 보이나? 뭐라 했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몇 번째입니까 지금이? 5번째. 오늘 돼서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다음에 하자. 아 목사님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했는데 왜 이리 왔나? 또 기도했답니다. 6번째입니다. 민수가 보이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에라이 그레시 나만 장군도 7번 빠져가지고 뭐 여리고도 7바퀴 돌아가 무너졌다는데 이리 왔나? 7번째다. 그래가지고 또 민수가 보이나? 7번째는요. 목사님이 누나를 너무 시기 눌려가지고 그래가 와그라고 보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시기 눌려서 눈알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가 이제 눈알을 띄어요. 띄고 그래 이제 보이나? 자기도 뭐 찌릿찌릿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역사가 일어났는 줄 알고 보이나? 그러니까 더 안 보여요 목사님. 앞에는 흐릿하게라도 보이는데 지금은 더 안 보인다고 그러더래요. 그 목사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거는 안 되는 건 같다. 그래가지고 인수가 그만하자.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다는 게야.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랬다고. 그 애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이다 하던가. 그래 목사님이 다시 했대요. 다시 하고 보이나 하니까 보인대요. 그날 안경 박살내 보고 그냥 살았대요. 라식 안 하고, 라식하면 요새 얼마 듭니까? 아, 여러분, 평생에 목사님도 귀한 경험을 했고, 이 친구도 귀한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나는 그 말 들으면서요. 참 웃었기도 웃었지만은, 참, 인간적으로 내가 그때 속으로 말하기는, 그 목사님이지만은, 저 참 대단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고 저것도, 그 누군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것도 대단한 놈이다.
어째 눈알에 먹물이 터질라 하는데도 계속 기도를 받으려 하며, 목사님도 개망신이지요. 그 뭐 7번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야야, 오늘은 막 그만하고, 이랬긴데, 자꾸 해달라 해도, 이게 막 오늘 피곤하다니까 내가 철야기도 인도하고 얼마나 피곤하겠노. 내가 이럴 낀데,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고, 아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고, 뭐가 더 크게 보이느냐, 그 싸움입니다. 자꾸 안 보인다 하는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느냐,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하는 말씀이 더 크게 보이느냐, 이기라. 너 오늘 낫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크게 보이느냐. 만약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 할지라도 한 5번 해보고 막, 야, 하나님 창피하고 내 창피하다, 그만두자. 또 네 믿음이 없어서 안 났는지 모르니까 우리 3위가 다 피곤하다, 창피한 일이다, 그만두자 이랬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달아보는 것 같아요. 믿음을 달아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딱 시점이 되니까 나중에 여러분, 눈 어두운 사람이 보면 자기가 온 지가 기도하고 그 다음 실제로도 안경을 많이 벗었대요.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가 나를 구원시켜 준 거는 내가 믿겠지만은, 뭐 그것도 안 믿지는 안 하겠지만은,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요. 불의한 재판관 그거 돈 뺏기 안 사랑해서 돈 있으면 들어주는데 불쌍한 가부가 돈도 없는 게 가가지고 내 소원 들어주사이다, 내 소원 들어주, 자꾸 괴롭히니까, 아이고 저년 소원 안 들어주면 자꾸 괴롭히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하면서 예를 들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꾸 밤낮 간구하는 자 안 들어주겠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는 게야. 안 믿는다는 게야.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그래서 포기가 되지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죽을 때까지 살아도 못 본다는 게야. 이삭은요, 처음에 역사해 줄 때는 신이 나가 믿었습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라고, 하나님이 고마 어느 시점부터 정으로 내 칼을 끌고 내 차를 끌고 놓고 사인해놓고 간 놈도 역사 안 해주는 기야. 에색에서 쫓겨나고 신나에서 쫓겨나고 로봇에서는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가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이게 이삭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아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 마음에 믿음 없음에 뭐를 주고 있습니까? 다시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줍니까? 네? 내 종 24절 중간,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했지요. 네? 이거는 여러분 전혀 딴 약속이 아닙니다. 앞에서 주신 약속 그대로 다시 한번 뭐 해줬을 뿐입니까? 말씀으로 들려줬으면, 하도 안 믿어, 이제 불안, 깔랑깔랑하니까 믿음이 떨어지려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블레셋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 약속이 나타나지 않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야. 그래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고. 앞에 준 말씀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말이거든.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안 믿었군요.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약속을 못 믿었군요 하고 다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느냐? 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세부적으로 한 절 한 절 못 하겠습니다만 26절부터 읽어보시면, 자기를 쫓아냈던 왕, 그 누구요? 아비멜렉이 지 친구, 이 친구는 모사를 이야기합니다. 모사. 에이? 왕의 옆에서 그 조언해주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 모사 아우삭과 그 다음에 골빈노 군대장관 누구요?
비골, 이 세 사람이 왕한테 이삭한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 방문이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적인 방문이 아니고, 공적으로 나라의 왕이 행차해가지고 방문을 하신 거야. 저기 내 때리 죽이려고 왔나? 골빈 놈이 저기, 아이고, 인상도 더럽게 생겼는데 죽이려고 왔나? 왜 왔노?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28절, 시작.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라 하노라. 그러면서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했는지 몰라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가고 나서 뭔가 여러분 피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물을 자꾸 막 빼앗고 왕이 시켜 빼앗고 했는데 로봇체는 안 빼앗았잖아요. 그때 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한 것 같아요. 전에는 찾아올 때, 아브라함 때는 찾아올 때에 누구만 찾아왔냐면 왕과 비골만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사가 찾아온 거야. 이 모사가 여러분 무슨 조언해주는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겠노?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혹시 이삭과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이거는 내 망군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우삭이 이름이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여러분 조언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너는 우리를 마지 마라, 해하지 마라. 이때까지 누가 해했습니까? 저가 다 해놓고 우리 좀 해치지 마라 하는 거야. 아마 아비멜렉 생각에는 뭔가 이삭이 기도를 했을 기다. 뭔가 이삭이 지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을 기다. 저가 아버지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거든. 사람 이름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버지 때에 아브라함이 기도 한 판 해주니까 태가 닫힌 또 열렸다가 그 경험했거든요. 그때 아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아는 거요. 미안하다. 내가 이때까지 한지 미안하니까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나 잘 해주고 그래서 쌍무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둘이 잔치 벌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물이 7개의 우물이 또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길게 안 도와주시고 신호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역사 안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뭐하고 계셨던 거야? 달아보고 계셨던 거야. 이삭이 현실을 보느냐 뭐를 보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느냐 하고 달아보고 계셨던 거야. 그게 한계가 드러나니까 피할 길을 내셔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고 또 말씀을 붙잡는 사람으로 이삭이 살고 말씀을 진짜로 확신 있게 붙들고 경배하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그 원수가 지발로 찾아와가지고 내 미안하다.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를 해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더라. 여러분, 자 결론. 성도의 삶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게 참 좋다. 내가 우리 시연이하고 찬영이하고 똑같이 용돈 준 그게 내 사명입니다. 우리 애들 보면 내가 아들하고 전혀 못 놀아주니까 애가 자고 있는 것도 깨워가지고 용돈을 주고 아니려면 입에 1,000원짜리를 돼지한테 꼽듯이 이렇게 꼽아주고라도 나옵니다. 그 내가 돈이 없잖아요. 없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제발 좀 2,000원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다음에 5,000원 주겠다고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주고 옵니다. 내가 못 날아주니까 아마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참 우리가 시연이하고 찬영이하고 참 다른 게 그래요. 우리 시연이는요, 그 가지고 잘 안 써요. 안 쓰고 있다가 생일날 되면 아빠 3,000 몇백 원 투자했어요. 이라고 뭐 선물 사주고 아빠 이거 한번 잡숴봐 뭐 사다 주고 우리 찬영이는 주면 빠뿅이 뭐 없어 아가. 그래가지고 일단 하나 사 먹고 들어와. 애 둘이가 좀 차이가 나요. 누가 더 귀엽겠어요? 이게 더 땡겨. 그래서 내가 가가 뭘 내 사주는 날은요, 내가 항상 가 지갑을 내가 찾아가지고 무슨 보물찾기 하듯이 지갑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5,000원을 넣어주기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들키면 다 압수당하니까 3,000원을 넣어주기도 하고 하여튼 막 이렇게 10,000원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넣어주고 오는 거예요. 찬영이는요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이 인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지가 내를 그렇게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저가 차별을 하니까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니까 시연이한테만 주는 거야.
여러분, 이 성도와 하나님 관계는 거의 그렇습니다. 자식 새끼를 낳아보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참 많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내 명령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한테 복 주고 네 새끼한테 복 준다라고 이야기했고, 네가 내 명령대로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맞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지 마음대로 살아버렸고 이삭도 그 땅에 안 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면 지는 지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뭐를 못 주시고 복을 안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마고 힘쓰고, 이게 성도의 삶이야.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뭐라 하는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드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여러분 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더 살도록 독려하실 것입니다. 우리는요, 백날 천날 노래 듣듯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길하고 백날 천날 떠들어도 사명을 듣고 잊어버리고 나는 내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가면 좋아지리 안 좋아집니다. 세월 가면 풀리리 안 풀립니다. 세상 사람 다 풀리도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 때 풀립니다. 사명 감당할 때 풀립니다. 기도할 때 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얼른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게 해주시고 현실을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들키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 따라 살 때에 천대까지 복이 흘러가는 나와 내 가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 가지, 그 다음 여러분이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